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이제 오늘 사무엘상 2장 11절은 엘리의 아들들의 이 불량함과 그런 가운데서 믿음 안에 묵묵하게 또 잘 자라가는 이 아이 사무엘의 모습이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에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자, 그리고 그 아이는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러죠. 이제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온전히 바쳐진 아이였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엘리 앞에서. 이 엘리 앞에서라는 건 제사장 엘리의 신앙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신앙의 지도를 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신앙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그래도 20년을 했는데 내가 알 건 다 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멋대로 하다 보면은 반드시 이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내 편한 방식의 섬김이 아니라 지도를 받아 섬기는 섬김. 그리고 이게 나중에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신앙의 지도를 받으면 내가 때로는 불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결국 이걸 통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 앞에 잘 서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1절 끝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죠. 자, 내가 신앙의 지도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 앞에 자라가는 것이 되고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중간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러죠. 처음에는 신앙의 지도를 받고 미숙한 상태로 시작을 했지만 이것을 꾸준히 감당하며 계속적인 지도 앞에 원숙하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제사장 앞에서 섬겼던 것이 결국은 여호와 앞에 섬기는 것이 되고 그리고 나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지도를 잘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지도를 받기 싫고 나는 저 산에 가서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그 누구도 나를 터치하는 게 싫다. 요거는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 해야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도사가 돌을 닦으려면 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계룡산에도 옛날에는 도사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암암리에 도사들이 들어가서 돌을 닦으려고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계룡산도 이 구석구석 산등성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토굴 같은 게 있습니다. 토굴. 도사들이 이렇게. 제가 옛날에 토굴에 한번 가봤어요. 그때 진짜 도사가 있더라고요. 그 돌을 닦고, 뭐 주먹이 보니까 막 일그러져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돌을 닦다가 정욕이 끌어오르면 돌을 치러서 바위를 깬대요. 어떤 경지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도 이렇게 돌을 닦으려고 전전긍긍하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구나. 결국은 도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 아무의 지도도 필요 없죠. 천상천하 유아독전. 내가 혼자 열심히 전진한다.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어서 뭐 목사도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 없고, 보통 여러분 이단 교주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산에 올라가서 혼자 성경 보다가 깨쳤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도 나 혼자 성경 읽는 게 중요하지만 동시에 교회적인 성경 읽기를 배워서 그거를 내 개인의 성경 읽기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를 따라 성경 읽기를 해야지, 내 맘대로 성경 읽기를 하다 보면은 자의적으로 성경을 하고 계속 읽다가 어려운데, 요한계시록 같이 이 암호화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자의적으로 풀다 보면 결론은 뭐냐? 하늘이 나를 택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도 없이 성경 읽기도 그렇고, 우리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같이 성경을 묵상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의 지도를 받는다라는 면에서는 참 소중하고 좋은 기회입니다. 또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도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지도를, 사무엘은 언제부터 지도를 받았느냐? 젖되자마자부터 늘 여호와 앞에서 지도를 받았죠. 자, 반면에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자, 이 사무엘을 지도했던 제사장이 엘리죠. 대제사장. 근데 그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럽니다. 자, 여기 행실이 나쁘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배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조금 더 직역해서 얘기를 하면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벨리알. 여러분, 벨리알은 이제 그 불량배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 벨리알이라는 말, 불량배라는 말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19장 22절에 보면 레위의 첩을 강간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량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량배. 또 다윗 앞에 다윗이 뭐길래 저렇게 그러냐 하고 막 난리를 쳤던 나발, 미련한 자다라고 하는 사람, 이 나발이 불량한 자로 소개를 하죠. 그래서 나발도 결국은 벨리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신명기 13장 13절 보시면요, 신명기 13장 13절. 여기도 보면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따르자, 그러죠. 그래서 이 불량배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들. 공통적으로 행실도 나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엉뚱한 다른 신들을 따르는 자들, 요 사람들이 벨리알들입니다. 자, 이런 벨리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죠. 이 벨리알이라는 표현이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도 그대로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292쪽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조화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 마음과 이 벨리알의 마음, 상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이 벨리알과 같은 마음으로
문제는 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죠. 여러분, 이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들도 늘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앞에서 신앙 지도를 받고, 그리고 장성해서 아버지가 하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알다라는 말, 여기서 이게 야다라고 하는 말은 깊이 있는 체험이 있는 인격적인 만남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교회 잘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넘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체험이 있어야 스스로 이 믿음의 동력을 갖고 끝까지 갈 수가 있죠. 엘리의 아들들은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섰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깊이 있는 지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그 제사장들, 곧 엘리의 아들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관습은 율법이 아닙니다. 자기가 해왔던 습관, 커스텀이죠. 헤빗. 자,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한다. 자,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푹 삶을 때 이 제사장이 사원을 보내는 거죠. 자기가 직접 하긴 그러니까, 자, 이걸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의 몫을 취하여 와라. 저팔계의 삼기창같이 딱 가지고 가서 그 뚜껑을 여는데 보면은 모든 냄비, 고기를 삶는 냄비란 냄비는 다 나옵니다. 여기 14절에 냄비, 솥, 큰 솥, 가마, 작은 것부터 큰 가마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조그마한 재물부터 큰 재물까지 싹 가리지 않고, 고기라 그러면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펄펄펄 끓고, 이게 고기를 삶으면 부드러워지잖아요. 삼지창을 갖고 김이 확 모락모락 나는데 그냥 무조건 팍 찔러버리는 거죠. 그리고 찔러서, 그러니까 삼지창으로 이렇게 휘저으면 고기가 이따만한 덩어리가 뚝 떼어져 나오는 거죠. 그것 떼서 가지고 나와서 이것은 제사장의 몫이라 이러고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날도둑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의 몫이 있죠.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려라. 그거 딱 해서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의 몫을 취하러 왔다고 딱 삼지창 치고 푹 찔러서 휙 쪄서 딱 가져오면 이만큼 가져오는 거죠. 그거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로에서 그곳에 온 14절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했다. 하여간 저팔계도 아니고 막 찔러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기 보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자, 이제 번제로 또 태워드리는 게 있잖아요. 자, 번제로 태워드리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원이 또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제사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삶아서 드린다고 그러면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날고기를 좋아하신다. 이제 삶은 고기, 수육은 별로고 생고기를 좋아하네요. 그리고 구이를 좋아해요. 구이. 여러분, 고기는 삶아 먹어야 제맛입니까? 구워 먹어야 제맛입니까? 구워 먹어야 제맛이라고 엘리는 생각을 한 거죠. 구워 먹을, 그러니까 제사들을 드리기도 전에 생고기를 가가지고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16절에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라. 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나서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그러자 제사장이 아니다. 지금 내야 된다. 그래야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안 그러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게 제사장의 특권을
남용하는 겁니다. 특권 남용. 이 사실은 아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것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제사장의 목과 제사를 드린 사람을 위해 주시는 건데, 이게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주는 거죠. 그런데 드리기도 전에 내가 먹고 싶은 부분만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게 내가 가져갈 테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웃기지 마라, 내놔라 그러는 거죠.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고, 그러니까 신앙의 안의 내용, 경외함이 다 빠져나가고 형식만 남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지키고 은혜에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에 이와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그렇죠. 자, 이 어렸을 때에는 직역하면 소년의 때에, 이런 말입니다. 소년의 때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다른 말로 하면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크다고 했죠. 그런데 이 소년들과 불량한 엘리 제사장의 소년 아들들과 대조적으로 어린 사무엘, 소년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이건 대제사장이 입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제사장들이. 규례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제사장의 업무를 규례대로 함께 도우며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19절에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매해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 주었다. 여러분, 이 겉옷은 나중에 사무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모티브를 이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사울한테 가서 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렸느냐 하고 막 나갈 때 사무엘이 이제 이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을 붙잡죠. 제발 봐달라. 그러니까 무악 이 겉옷이 찢어지죠. 또 나중에 사울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을 불러내라. 뭐가 보인다 그러니까 누구냐 그랬더니 겉옷 입은 사람이 보입니다 하고 이 겉옷을 묘사하니까 아이고 사무엘이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겉옷 입은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 겉옷을 어릴 때부터 엄마가 지어줬죠. 어떤 이니셜을 새겼을 수도 있고 특정한 무늬를 새겨 넣었을 수도 있지만 그 겉옷이 사무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거죠. 자, 여러분 겉옷을 지어줬는데 해마다 지어준다는 건 뭐냐? 사무엘이 그만큼 잘하죠. 잘하는 걸 보고 그만큼 간음을 해서 정성을 다해 이 아이들의 이 양육을 위해 신경 쓰고. 여러분 지금이야 옷 그냥 마트에 가서 하나 사지만 옛날에는 옷 하나를 직접 지어서 만들었죠. 지어서 만들려면 이 실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실. 그러니까 양털을 빼가지고요. 이 실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실로 쭉 만들어내는데 요 실을 가닥가닥 다 만들어서 그거를 나중에 이제 배틀로 짜가지고 양털 옷감이 되기도 하고 또 배를 다 짜서 이 배 천을 만들어서 옷감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데 6개월 많게는 1년까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성을 다해서 해마다 이 겉옷을 만들었다는 건 이 사무엘을 위해 엄마가 정성을 다해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과 또 여러분 옷 만들면서 얼마나 사무엘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이제 돌보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마다 오니까 20절에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죠. 해마다 계속 오니 너무 기특하고 또 안쓰럽기도 합니다. 이 여인에게 아들 요 사무엘 하나밖에 없는데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으로 정말 소원한 대로 중심을 잘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구나. 너무너무 기특하다. 그러니까 엘리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후사를 주시기를 원한다. 엘리는 그렇게 경건한 제사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의 이 아둔한 입술을 통해 한나를 복주시죠. 한나가 와가지고 사무엘이 없을 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입술을 쫑알쫑알하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이 엘리가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 여인이 말이야 술을 먹고 와서 취해서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이제 꼭 자기 아들들의 모습이 반영돼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 아유 하나님이 네 기도 응답하실 거야 가라. 그랬더니 아멘 하고 너무 기뻐하죠. 엘리가 그렇게 뭐 이렇게 경건하게 한 얘기도 아닌데 제사장이 한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여기서도 제사장이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된 제사장은 아니었으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오는 여인을 부족한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복을 주시는 거죠. 그 얘기를 하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21절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돌보세요? 한나를 돌보세요. 해마다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의 입술로 선언하게 하시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그 선언을 통하여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임신을 계속하게 하니까 태문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5남매를 주셨습니다. 하나를 드리자 5명을 더 주셨어요.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서. 이거를 보통 코람데우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잘 서는 아이로 서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있게 하신 공동체의 신앙의 지도를 따라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리로 데리고 와서 믿음의 아름다운 본과 유산을, 유업들을 다음 세대로 잘 전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지도를 잘 받고 또 여호와를 아는 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날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